없었고 군사력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도 잘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랄 때에 물을 마시게 하셨고, 줄일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대적들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아버지의 역할들을 수행해 오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아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것이라면 아들의 의무는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고 또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던 탕자만의 모습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엉뚱한 데서 그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아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사라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그 선지자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방 손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백성은 이방의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애굽과 아수르를 더 가까이 했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촉구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믿었던 애굽과 아수르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칼에 넘어질 뿐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의 화려함과 만족함을 쫓아 살아간다면 기대와 전혀 다른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게 되면 세상과 재물의 지배를 받는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찾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으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한 계책이
결국 이방의 침략으로 고난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더욱 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혹과 시험의 관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세속적인 삶에 빠져 산다면,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서 허송세월을 하게 된다면 인생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험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결코 자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되어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려 다니게 될 뿐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손을 들어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놓을 수 없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행위대로 심판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그 마음에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래서 뜨거워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죄악 가운데 있지만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 그리고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참으시고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친밀하신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참으시고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를 붙드신 그 손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매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원히 굳게 설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